오늘 본문부터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본론입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 지도자로 여겨지는 글로에라는 집안의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현재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분쟁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이 분쟁의 결과로 파가 나눠졌고 이 분파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왜 이런 분열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국말 번역본을 보면은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는 헬라어로 썼잖아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런 이유로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10절 번역에 10절에 분쟁이란 단어의 번역이 스키스마예요. 이거는요, 물리적인 분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게 무언가 깨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 분쟁으로 번역한 단어가 11절에 있어요. 근데 이 11절의 원어는 에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리스는 감정의 분열이에요. 감정에 의한 충돌, 논쟁, 다툼, 큰 소리, 이런 게 에리스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으로 보면 둘 다 분쟁이니까 교회가 심하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구나로 예상하기 쉬운데, 실제는 뭐냐면요, 물리적으로 감정의 충돌로 쫙 갈라진 거예요. 이 감정의 대립이 몇 개의 파로 나눠졌는가? 4개의 분파로 나눠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졌을까? 사실 잘 몰라요. 어떤 게 심하게 어떤 이유였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개연성, 당연하다라고 추측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바울파는 아마도 교회 창립파일 거예요. 아볼로파는 후임이잖아요. 담임 목사 후임파. 게바파, 베드로파는 뭐겠어요? 베드로가 방문을 했을 때,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잖아. 수석제자 아니냐, 수석제자. 오리지널이 왔다. 그래서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뭐예요? 이게 말이 멋있어서 그리스도파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다 인간파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리스도파. 이게 이유일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확한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냥 어쌔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거는 진짜 분명하겠구나, 요거가 어떤 촉매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분열의 이유, 그 핵심이 침례 때문이에요. 침례가 분열의 이유가 됐어요. 여러분, 침례는요, 아름다운 거예요. 침례를 누구에게 행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안 믿던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하하고 교회적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박수치고 격려할 일이잖아요. 근데 침례가 교회를 갈라놓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됐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건요, 그들끼리요, 내가 침례를 누구에게 받았는가로 나눠진 거예요. 바울에게 받았어요? 바울파. 아볼로에게 받았어요? 혹은 게바에게 받았어요? 나는 아볼로와 게바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조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느 라인에 설까? 어느 라인에 서야 내가 유익이 있을 것인가? 라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요, 신앙의 기본이 장착이 되지 않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언가가 정확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담아 있고 무슨 의도로 이거를 행하라는지가 정확히 내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열심만 갖고 행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 지식이 없으면 야 정말 이거 우리 교회에 도입하면 좋겠다, 이건 진짜 은혜로워 라고 도입을 할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 가지의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지식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가 도대체 뭐길래 이 침례를 통해서 분열이 일어난 건가? 침례가 무슨 뜻일까요? 침례의 정확한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례의 기원,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침례 의식 있죠? 집례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물에 훅 집어넣었다 나오는 이 예식. 한 사람을 붙잡고 한 사람이 하는 거.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성경에. 누가 제일 먼저? 침례 요한이에요. 그 전에는 구약에 침례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비슷한 사례가 딱 하나 등장을 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긴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물에 씻겼지 웹타이즈, 물에 쑥 집어넣었다 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율법에 나오는 정결 의식에 오히려 가까워요. 지금의 침례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는 어떤 집례자가 있어가지고 뭐 말하자면 뭐 제사장이죠. 누군가 죄를 씻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물을 사용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단지 구약에는요, 죄를 씻기는 정결 의식이라고 해서 여성이 월경 후, 출산 후, 그리고 누군가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율법에 의하면 이게 부정 탔다 그랬어요. 더러워졌다고. 그래서 그 더러워짐을 씻기기 위해서 제사장이 너 가서 물로 씻으라고 얘기를 했지 씻겨주지 않았어요. 씻으라 그러면 자기가 가서 물로 씻었어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 죄 때문에 몸을 다 담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없진 않지만 주로 이렇게 손, 발 그렇게 부분적으로 씻어요. 그 성막에 들어갈 적에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거기 제사장이 이렇게 씻지 그 물두멍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은 없어요. 이 정결 의식이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미크베라는 의식이 생겼어요. 이 미크베라는 의식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종교를 개종할 때, 그리고 결혼 전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을 때, 이게 나중에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연적으로 생긴 흐르는 물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때도요, 집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너 씻어 그러면 가서 정결 의식을 본인이 행한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라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모여가지고 죄를 씻는 침례를 회개의 침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요한이 집례를 하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건 없었어요. 율법에 이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입장에 봐서는요, 그거는 정결 의식은 내가 행하는 건데 생뚱맞게 어떤 사람이 등장하더니 나한테 와서 죄 씻음을 받아라 그러고 율법에 없는 물에 푹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겠어요? 완전히 이단아예요. 율법도 모르는. 근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려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현책의 반란자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당시 요한은요, 물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은 맞아요. 아론 집안 사람들의 부모가 다. 근데 제사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행동을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럼 침례가 무슨 뜻이에요? 침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침례를 행하면 침례를 행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요? 누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침례는 이전에 없던 예식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 같은 강한 소리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모인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첫 사건이에요. 3,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침례를 할 때 한몸교회 이름으로 침례하노라.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수를 믿느냐, 믿는다, 한몸교회 왜 안 돼요? 지금 제가 왜 안 돼요? 라는 질문에 그냥 느낌상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침례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 채 신앙생활한 것이고요, 이렇게 알듯 말듯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고린도 교회 꼴이 나게 될 거예요. 완전히 정의된 성경이 말하는 성경 지식이 없는 채로 열심만 갖고 모이면 고린도 교회로, 그 모양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 나눠진 분파마다 다 다르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다 메이크 센스 하고.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장 잘 풀어놓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침례를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3절이에요. 침례를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침례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날 이후로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와 하나가 돼서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도 때가 되어서 죽었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처럼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이 하나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후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만 성경의 말대로요, 다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될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이어진 5절을 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5절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죽을 거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지 않느냐? 그 부활과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리라.
새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역시 우리도 그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연합된 죄로 죽음이 있지만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서로 다른 객체를 완벽하게 동일하게 하나로 묶어놓는 동일화 작업이에요. 이걸 신학용어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뭐라 그래요? 아이디라 그러죠. 운전 잘못해가지고 경찰이 잡으면 뭐라 그래요? Give me your ID. 이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거는 운전면허증에 지금 박혀 있는 이 사진의 인물과 이 사람이 동일한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동일하다라는 개념으로 아이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침례는요, 동일화하다, 동질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침례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객체가 하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으면 이제 왜 예수님이 인간이신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가가 이해가 됩니다. 간혹 예수님이 인간에게 침례를 받은 그 사건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뭐 굳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뭐 인간의 발을 씻기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나 사실 그것은 침례의 의미가 정확히 반영이 안 된 예입니다. 다시 물을게요. 침례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화? 동일화, 동질화, 연합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인간에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상징적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동일화되는 과정, 연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그게 예수님이 인간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했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과 동일화되는 과정을 해야만 했었는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진 자는 다 죽으리라 라는 율법의 명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동일화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 돼서 침례를 통해서 동일화, 동질화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동일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게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죽어? 신이 죽은 거예요. 인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침례가 보여주는 상징성이에요.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무한 에너지가 내려와 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트랜스폼 됐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침례는 연합, 동일화, 동질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침례는 물로 할까요? 기름으로 하면 안 돼요? 천주교 사제들은 기름 써서 무슨 예식하잖아요. 우리도 왜 복잡하게 그냥 기름으로 이렇게 코끝 바르고 됐다 그러지.
굳이 물 받아 놓고 퐁당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거를 해요. 이전에 정결의식, 그것도 죄 씻는 건데 간단하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침례를 뵙타이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라는 점이에요. 그거는 침례의 두 번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는 말씀드린 대로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에 분리의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침례를 노아의 방주에 비교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이 방주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때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요. 홍수가 나요. 비가 옵니다. 그 물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방주 밖에 있던 사람은 다 죽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히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요, 이 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편인데, 노아 시대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홍수가 침례다 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의 양면성을 봐요. 물은요,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예요. 물, 자, 구원의 상징이에요. 다른 사이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물은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고 믿는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분리해냅니다. 물은 완벽하게 구분을 시켜요. 방주 안의 사람과 방주 밖의 사람을. 그게 침례예요. 침례를 받는 순간 방주 안의 사람과 방주 밖의 사람이 구분되는 것이고 생명과 죽음이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아무리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8명만 들어갔어요. 그 말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간 8명은 삽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방주, 이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안에 들어가면 결국 죽음을 면한다. 살게 된다. 이게 침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 이게 과연 또 무슨 말인가? 이 개념을요, 아주 정확한 예로 설명한 곳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이 10장에서는요, 바울이 또 무슨 비유를 하냐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탈출을 합니다. 그때 탈출해가지고 막 가는데 앞불싸 어마어마한 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홍해예요.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 물을 가릅니다. 그리고 모세로 인해서 갈라졌잖아요, 바다가.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물 가운데로 들어가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다가 갈라져 있는데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침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방법이 있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주인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죽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는 건 바로 이 얘기예요. 이집트 그 죄악된 세상에서 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진 홍해로 들어가는 건 물로 인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바다를 벗어나서 이집트와 상반된 땅으로 건너갑니다. 누가 인도해요? 모세가 인도해요.
모세는 이집트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바다 건너던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에게 속했다는 뜻이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볼, 모형이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갔다, 모세의 인도로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이 예수 안에 속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과 분리된 사람이고 영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 얘기예요. 바로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살려냈다. 이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 그러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노아이고, 노아의 방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홍해바다.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아이러니하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침례의 의미는 연합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침례가 일어나는데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의 분파로 갈라져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찢어놔요. 서로 갈라놔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목청 부르짖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가볍게 이렇게 미소 지면서 안 읽어져요. 심장을 튀고 가슴을 치면서 읽게 돼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침례는 하나이고 침례는 분리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고 신자끼리 분리하는 일이 벌어져?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가슴을 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은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방문하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간신히 교회를 세워도요, 오래 있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길게는 3개월 있다가 떠났어요. 바울이 교회 세우고 제일 오래 있었던 교회, 에베소 교회 3년. 나머지 교회는 다 1년, 2년이에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 이유로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공들인 거, 가장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완전히 쏟아부은 건 뭐냐면요, 신자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아 넣습니다. 엄청 공을 들여요. 그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대표적인 게요, 바울은 설교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침례를 주지 않아요. 침례는 바울의 얘기로는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사람 오피셜리 3명이에요. 그 외에는 뭐라 그래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기억 안 난다. 내가 생각하는 건 분명히 3명이다. 왜 내가 이 3명밖에 안 줬느냐?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중심으로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바울이 이토록 사람을 의지 않도록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니까 침례라는 걸 매개 삼아 파워게임이 시작됩니다. 보세요. 바울이 떠난 후에도 새신자가 늘어나죠. 그럼 새신자도 침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임으로 온 아볼로가 줬을 거고,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방문했을 적에 와, 이때 한번 잔치를 벌입시다, 그리고 침례를 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요, 목회자가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이 침례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라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누구에게 침례 받았어? 그럼 그쪽. 상대적으로요, 아이러니하게 바울은 침례 준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무리들이 막 늘어나는데 바울은 침례를 안 해요. 상대적으로 작아요.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바울을 막 공격하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래도 3명이 막 그냥, 무리가 작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요,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된다. 그게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니잖아, 예수잖아. 너희들이 침례를 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어? 아니잖아, 예수잖아. 그러면 예수와 하나 돼야지. 왜 내가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인간의 편에 서가지고 줄을 서는 거야? 왜 그리스도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거를 갈갈이 찢어놔. 이게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바울의 울부짖음이고 고린도 교인을 향한 호소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가 가진 달란트가 뛰어날수록, 그것이 설교이든 행정이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든 기가 막힌 교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든, 이것에 탁월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당연히 다른 교회보다 교인 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교회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 목사에게 집중하게 되어 성도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 안에 거하는 자가 돼요. 이런 경우는 거의 예외 없어요. 담임 목사의 부재 유무가 본인의 영성에, 신앙생활에, 영적인 성장에 크게 좌우합니다.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된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요즘도 제사장을 통해서 일해. 그런데 예전처럼 선택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은 너희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우리가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할 일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절을 지우고 그리스도를 심어놓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교통하게끔 하고 스스로 목사의 기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디렉틀리 만나서 그 기도를 통해 성장하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이 저의 일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제사장임을 인식해서 목사의 부재 유무와 상관없이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지금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따르지 마라.
그게 편지의 주된 내용이에요. 작년 9월에 우리 교우 중 어느 한 가정과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분은요, 젊어서부터 놀라울 정도로 교회 사랑이 대단하셨어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가 바로 서는 일이라면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남들은 다 피하고자 하는 일이라도 도맡아서 그 일을 맡아서 진행하시고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이분이 한 일은 비단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를 오기 전부터 워낙 교회 사랑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식사를 마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젊어서부터 정말 교회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제가 복음을 모르고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평생 처음으로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늘 내가 이거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고민이었는데 부족한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게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하신 후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혹시 목사님이요, 지금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목사님 거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제가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웃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웃었냐면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비슷한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목사님, 큰 교회에서 부르시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일단 큰 교회에서 저 안 불러요. 그리고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제 좀 있으면 몇 년 있으면 60이에요. 60된 목사를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르는 일 없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새로운 교회 가가지고 사람 새롭게 사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막 알아가고 막 새로운 시스템 막 만드는데 에너지 다 빼고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다 나눈 후에 마지막에 그분이 던진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아요.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의 생각은 잘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런데 그 청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다른 얘기죠. 제가 어디에 있기를 좋아하느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목사인데 요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고 싶어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미국에 온 이후로요, 단 한 번도 제 의지로 제가 계획해서 목회지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LGMC 시절에도요, 제가 부목사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 아내도
평생 부목사로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요, 마음가짐이 여기서 몇 년 경험을 쌓아서 다른 교회로 가야지, 청빙받아야지, 눈꼽만큼도 이런 생각 없었어요. 이동호 목사님이 올인해, 그래서 올인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한 명 앉혀놓고 20시간 설교 준비했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에 갔을 때도요, 제가 1홈 3옥과 한 교회를 섬기면서요, 정말 만족했어요. 교인들이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잖아요. 그 교인분들은 아직까지도 저와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 주시고, 그리고 11조를 지금 제 부임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매달 계속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한 권사님들 모여있는 창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있는데 그 창에는 매주 제 설교와 쇼츠를 올려놓고 피드백을 계속 주세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6월에 이제 저희 큰애 앤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다 가기로, 6월 달에 가기로 다 이미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5월에 한몸교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물론 저는 오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결정권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황성주 목사님이 릴리즈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어요. 그 사정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한몸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떠밀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가 목회지를 경험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 인생이 한 번도 제 마음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이 나이에 다른 목회지로 옮겨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선교지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제가 내일 당장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나라를, 이 땅을 떠나게 됐다 그래도 전혀 이상한 나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사랑하고 내 뜻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독히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시선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남은 은퇴할 때까지 할 일이 뭔가 정말 성경대로 교회를 해보자는 거예요. 목사가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 평신도가 제사장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갖는 교회. 제가 있으나 없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그게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분이고 그게 저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제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막 들떠가지고 제가 꿈이 생겼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 꿈은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평신도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설교도 은사 있는 사람이 세우면 되는 거고 모든 부분에서 행정이든 뭐든 다 맡겨가지고 저는 주일날 안내 딱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안내팀에서 우리가 안 받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저는 정말 제가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 진지하다라는 것을 이게 그냥 던진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뭐라 그럴까요? 못 받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몇 주 후에 안수 집사님과 식사를 같이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안수 집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이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언제고
그날이 오도록 같이 힘써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그날이 오면 제 월급을 지금보다 많이 주셔야 돼요. 그때 가서 쓸모없다고 자르면 안 돼요. 재정부랑 의논해서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가 싸움을 하고 분파를 이룬 거는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잘 몰라서입니다. 성경의 원리,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아직 신앙이 어리고 부족하고 애같기에 어쩌면 그들도요, 그렇게 막 싸우는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어린 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애갖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거는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 눈물겨운 애절한 호소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모두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로 잘 세워지는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